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에서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옳다라는 말은 정직하다, 고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옳다고 하는 그 기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명령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의 명령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의 주이시고 심판의 주이십니다. 모든 질서의 모든 법의 모든 근본의 모든 본질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출생과 혈통적인 관계 속에서 질서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인간의 사회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옳고 그러냐? 하나님이 기준이시다라는 것이죠. 세상 변하고 세월이 흘러가고 사람마다 문화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고불변의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국에 그리고 만세에 하나님은 불변하신 것처럼 어느 때나 어느 지역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 옳음의 기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어떤 핑계도 그보다 앞설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자이시고 옳다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옳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 여기는 것을 우리는 옳지 않게 여기는 것이 올바른 자세요 근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옳음을 역행하는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심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무죄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가 가정이요 교회요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무죄 가운데 세우신 것처럼 신성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타락한 인간 사이의 가정들도 병들고 가정에서 도리어 범죄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간판을 내세워놓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정하고 잘못된 것은 천국에 입성할 때 다 걸러지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정말로 무제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죠. 가정도 교회도 어쩌면 조금 불완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상에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어쩌면 가장 그 중에서도 신성한 공동체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천국의 모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떡하든지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천국을 상징하는 가정이 되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잘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질서를 본받아가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한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옳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먼저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 분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그 이상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상 그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이상 이유될 것 없고 토달 것도 없습니다. 어떤 핑계도 그 앞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옳다 기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상당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이유로도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핑계될 거린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건 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미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제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세상적인 단순한 효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근거된 것, 그만큼 권위가 있고 그만큼 가치가 있고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효 이상의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단계이고 가치이고 권위이고 명령이 바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죠. 그래서 주님을 앞세워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내세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주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자꾸만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퇴색되어지고 인본화되고 세속화되고 자기 편리와 간편화되는 이런 사정들이 어쩌면은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의 사이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져 왔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서로가 논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면 손발도 씻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먼지도 털어내야 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고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왜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부정하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며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제자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성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쩌면은 손발을 씻는 것을 상당히 그들은 소중하게 여겼던가 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준 것이 뭔가 하면은 마가복음 7장 11절이도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고 하며 예수님께 논쟁을 끌은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주님은 꼬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나는 고르반이다 라는 것이죠. 고르반이 뭔가 코르반이라고 해서 선물, 예물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다 라는 것이죠. 소원했다는 소원. 지금 나시인으로 서로 소원하든지 일정 기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르반으로 자언하게 되죠.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고르반, 코르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코르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돌봐드릴, 봉양할 만한 그런 환경이 있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서운한 자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내 가족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 부모님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자녀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가 고르반이 된 것을 합리화해가며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꼬집어서 지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그렇죠. 이 서기관들은 민수기 30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거든 어쩌면은 그것은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민수기 30장 2, 3절에서 단정해 주고 있습니다. 소원했으면 반드시 이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세워 가지고 그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부모 공경, 부모 순종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나는 못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유한다는 것이죠.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서운한 자이기 때문에, 난 고르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이것을 하나 어쩌면은 선하게 하나님 앞에 선함화되는데 부모에게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하기 싫으니까 종교적인 형식으로 자기는 고르반으로 서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소홀히 여기고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난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선권이 하나님입니다.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성을 앞세워가지고 인간의 도리를 소홀히 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또 인용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그들에게 인용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하며 이미 이사야가 부패한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역이용해 먹고 그렇게 나쁘게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빗대어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예언한 것처럼 이미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전통과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서기관들 이들에게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손발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히 위생적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 그들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깨끗하게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형식화되어지고 보여지지만은 이미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져 있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찔러주는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겉으로는 내가 고로반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나는 서운한 자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일에 내가 본분에 대해서 다 하지 못해도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인간 사이에서 서로의 가족과 인간의 안녕을 위해서도 하나님 결단코 그것을 소홀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서 나를 높여라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은 세상에서 너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해가면서 나를 경외하라. 이것을 결코 우선시한다거나 차등 둘 게 없이 모두가 다 교화로워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인간 안녕을 위해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대해서도 그 계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위하여서 하나를 없이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나는 신앙적으로 조금 교회를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조화로워야 되고 이걸 봐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이걸 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양면적인 모습이 다 있습니다. 세상의 도리도 다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의 도리를 다 해가는 것.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그것을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가장 합당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을 합리화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일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가 될 수가 있죠. 저도 어쩌면은 죄송해요.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이 있지 아니한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나라의 한국 교회 문화 속에서 보면은 그런 사정이 있기도 하죠.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도 현지에 가 계시기 때문에 고향 본국에 있는 부모님들의 건강이나 또 삶의 환경이 어떠한 걸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모실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전화로는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모습밖에 없는데 몸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서 그만큼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자식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들을 목회자나 선교사로 내보냈으면 이미 없는 자식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 합리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그렇게 마음을 가신다 할지라도 자녀란 자식된 도리로서는 내가 목회자의 선교사를 핑계 삼지 말고 자식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가야 되고 그 도리를 분명하게 감당해 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 홀로 계시는데 어머니 불편하시고 제가 사택에 모시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싫어하면은 저는 어머니하고 교회를 나갈 겁니다. 어머니 모시는 걸 교회가
싫어한다라면은 저는 우리 교회 목회 안 할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란 입장에서 목회자 핑계 대면서 부모의 복양에 대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겨난다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목회가 우선이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소명의식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목회도 할 수 있고 부모에게 내가 도리를 다할 수 있는, 할 수 있으면 그 양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상황들을, 그런 현장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교회 때문에 집안일을 내가 소홀히 여긴다든가 직장일을 소홀히 여긴다든가 결단코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지적받는 것처럼,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용해 주시는 것처럼 그들은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것도 보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입으로 하는 소리인지 마음으로 하는 소리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진짜 그 양심이 무엇이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라고 하며 외식적인 삶을 하나님은 다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은 그것을 핑계대면서 서기관들처럼 얼마나 자기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에서는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그러한 모습에서 회개할 일들도 얼마나 많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가족의 도리가 뿐만 아니라 이웃 사이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믿는 자로서 얼마나 믿음의 향기를 바르고 덕을 세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내가 믿는다는 그 핑계 때문에 소홀히 해야 될 일을 결코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도 신실하게 감당해 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중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것이 옳다. 그 이상 따질 일이 없습니다. 왜 옳은데요? 이렇게 물을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의의 기준자 되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겁니다. 그 이상의 어떤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2절 3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작수하리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까지도 예비해 두고 계시면서 그 옳은 일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겠다, 장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릴 것이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잘되기를 기도하죠. 잘돼야 될, 잘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잘되기를 원한다면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하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자녀 교육의 방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잘 되는 비결을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잘 되라는 것이 어떻게 잘 되라는 겁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일한 복의 근원이 그 질서와 그 비결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자식들이 잘 되고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그 기업이 확장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주님께서 또 옳다 하시는 것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이 있고 훈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와 교훈을 나눠보는데 훈계는 이론적이라면 교훈이란 말은 좀 실제적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 교훈이란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그런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교육한다, 양육한다, 훈련한다, 훈계, 징계한다 뭐 다양하게 어쩌면 훈계나 양육이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앞에 나오는 교훈이란 말은 조금 실제적인 것, 행동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훈계는 이론적이라면 교훈은 실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전 성경에서는 교양이란 말로 그렇게 번역되기도 했죠. 그래서 좀 더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교양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죠. 이론적이기보다 좀 실제
실제적인 것을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뒤에서 주시는 말로도 이론적으로 교육해야 되지만은 현장 실습도 하고 실제적이고 현장적이기도 하고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해보게 하라는 것이죠. 몸으로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적으로 정의해 본다라면 권징까지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쩌면은 벌도 줄 수 있는 그 모습을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 교훈이 하나의 양육의 도구가 되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7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여기 보면 나오는 꾸지람이란 말이 나오고 징계란 말이 나오고 책찍질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가 진짜 아들이라면은 너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 뒤에도 나오지만 사생자가 아니라 참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받는다. 책찍질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는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로 자녀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생자라면 손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생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 자녀라면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렇게 자라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부모입니다. 진짜 부모라면 나를 아무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내가 진짜 부모라면 자녀에게 꾸지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책찍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징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현장 실습도 시켜가야 되고 일도 시켜봐야 되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몸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서 교훈으로 양육하라. 실제적으로 양육하라. 실습적으로 양육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잠언 3장 11절에서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진짜 부모는 자녀에게 징계하게 되고 꾸지람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자녀로 하여금 꾸지람도 들을 줄 알게 하고 그 징계도 받을 줄 알게 하는 것이 어릴 적부터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부모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고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옳은 일을 옳게 안 하니까 어쩌면은 아이들이 옳게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옳은 것을 옳다 행하게 하고 내가 옳은 것을 옳게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나부터부터 부모부터 옳다고 하나님 옳다 하는 것을 옳게 안 하니까 옳은 것을 강조 안 하니까 자녀들도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야단 맞는 거 못 맞습니다. 나중에는. 히브리서 12장 8절 이어지는 말씀이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내가 진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가 좀 실수하고 의문을 제기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래도 죄송해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조금 남들 볼 때 엄하다 할 만큼 그렇게 제가 아이들을 어릴 때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 키워놓아도 지금 와서 제가 불감당이 되는 자식들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만약에 손자를 보면은 손자도 그렇게 키울 수 있겠는가 상당히 제 자신의 지금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자를 대하는 거 보면서 손자는 다르다. 늘 경험자들로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럴까? 진짜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몰랐는데 손자를 맞이해 보니까 자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저도 지금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며느리도 안 봤지만은 외손자든 손자든 손자가 태어났을 때 과연 그가 내 품에 안겼을 때 내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 키우들처럼 좀 그렇게 제대로 그렇게 조금 엄하다 할까요? 제대로 할 말을 하고 때릴 것을 때리고 키울 수 있겠는가? 손자는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제 자신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당면에 보면 진짜 그러겠는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한 닥쳐보면 알겠지. 그래서 저는 손자를 오냐오냐 그렇게 키우진 않겠다.
그렇게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은 굳건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갈란지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자식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요새는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내 자식이 가장 귀하고 정말로 금지옥같이 그렇게 키워가는 그런 모습들, 내 자식이 잘못했어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고 상처받을까 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우리가 오냐오냐 키우는지 몰라요. 이것이 옳은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지고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이 옳다 하시고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옳지 않은 행동들을 우리는 옳은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롯임의 근거이시고 기준자이신데 하나님이 주님의 교훈으로 네 자식을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훈이란 말은 책찍도 마다하지 않고 하라는 것이죠. 진짜 사생자가 아니라면, 진짜 자식이라면 너를 징계하고 꾸지람하고 정말로 현장 실습까지 시켜가면서 그렇게라도 하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폭행하면서 대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정말로 자식답게 강하게 키울 줄 알아야 되고 어릴 적 그들이 옳은 것을 옳게 대해줄 줄 알아야 되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 아이들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매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어쩌면은 교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이것이 바로 옳으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나는 고르반이니까, 나는 서운했으니까, 나는 부모에 대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나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막대먹은 부모랑 뭐 다릅니까? 불효자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모나 똑같은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나에게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클 때 내가 잘하도록 옳은 것을 가르치지 못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식 탓하기보다 그는 다 나를 닮아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자식을 보면서 나를 보고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교육하시는 이런 모습에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너희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대해 주시고 이 원리를 가지고 내 자식처럼 사생자가 아니라 내 자식처럼 나는 너희들은 그렇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할 때는 가차없이 징계하십니다. 나라가 망하게까지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기도 하고 전쟁에 나게 하시기도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미워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시고 다시 그 혈통적으로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교육 방법이 오늘날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가 그 교육 방법이 가정에서 그것이 묘사되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우리는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정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 옳음에 대해서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사시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가정들은 아닌가, 우리의 삶은 아닌가라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너는 왜 옳게 행하지 않았느냐 이게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을 때에 뭐라고 핑계대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에게 그 자식을 너에게 맡겨주었는데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을 맡겨놨는데 너는 왜 옳다 하는 것을 거의 가르치지 못하고 옳게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 앞에 그저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죠. 훈계는 누데시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앞에 있는 교훈과 조금 대조한다로 보면은 한마디로 이론적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할 말을 해라는 겁니다. 뭐 때리는 임금만이 아니라 정말로 본을 보이고 이렇게도 하면서도 그에게 할 말을 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가르칠 것은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로 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쳐야 돼요. 너는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셨다. 내 자녀이기 전에 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어주고 나를 부모로 섬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도 있고 나도 있다. 너와 나와의 보호자지간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경외심이 있다라면은 구속의 믿음을 심어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너가 예수님을 영접의 믿음으로 너도 구원받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 이 원리의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부모는 순종해야 될 대상이다. 그 발 아래서 들어드려야 될 자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잘되고 장수하는 일을 자식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돼.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죠. 아이들에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교훈하라는, 가르치라는 겁니다. 훈계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자는 아무도 없고 우리를 대속하신 자는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속해주시고 종말의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 모든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과 불신과 그리고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기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그 무엇을 따질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믿음의 원리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에까지도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고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들에게 말로 해야 될 것을 이론적으로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계속 들려줘야 돼. 들려줘. 이것이 바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할 수 있으면 가족들이 둘러앉았으면 식사 기도도 기도도 하게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도 들려주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 드리든지 가정의 어떤 명절 때 모이든지 간에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그들도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분명히 가정의 신앙의 질서를 세워가고 우리 가정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죠.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쳤을 때 정말 그가 80이 되어서도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그 아이고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라도 가르쳤을 때 남은 생애에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대로 살아갈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녀 훈육의 모든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성경이 최고의 서성이며 교과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교육을 보세요. 그들은 율법을 달달 애우게 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인구는 적다 할지라도 세계 뛰어난 민족으로서 어쩌면 지금도 증명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삼고 자라나고 배우고 커온 그 아이들이 유대인 못지않게 그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세상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정치는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없는 경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좋은 직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고학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사상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권도 우리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연보호, 동물보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교회도 교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교리를 앞설 세상에 그 어떤 상황도 정치, 경제, 문화, 어떤 인권도 보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동물보호, 자연보호, 하나님만큼 그만큼 앞서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큼 천지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만큼 천지를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시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동물을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자연을 아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세울 동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울 인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울 자연보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자연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인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교회, 하나님을 앞세우는 교회의 신앙 교리를 앞세워서 그보다 앞설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인간의 안녕이나 피조 세계를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시는 분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건데,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하나님보다가도 더 동물을 사랑하니, 식물을 사랑하니, 자연을 보호하니, 우주를 사랑하니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정말로 온 세계 만민들을, 온 세계 우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주님의 세계이죠. 그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얼마나 귀한지. 그럼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교리를 늘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며 섬겨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잠언 6장 20절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 생활화하라는 겁니다.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경외심을 나타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자녀를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며 옳은 일이고 자녀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게 해야 되고 옳은 것을 옳게 가르쳐야 되고 옳은 것을 옳게 배울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그렇게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옳은 일을 주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생활하심으로 옳다 인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늘 누려가시고 풍성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